중국 동부 지역에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희귀종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그 홍콩 영화 와호장룡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인 주윤발과 장쯔이가 대나무 숲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주인공이 이 대나무에 올라서서 검수를 펼치는데 바로 저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의 성장 과정이 매우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농부가 땅에 모소 대나무에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며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모소 대나무는 1년 동안 싹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보시는 화면처럼 2년, 3년, 4년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겨우 땅 위로 한 3cm 작은 싹이 겨우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부터 반전이 일어난다고 해요. 4년 동안 침묵하던 대나무가 갑자기 하루에 30cm씩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면 화면처럼 15m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텅 비어있던 대나무 밭이 한 달 만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하고 장관을 이룹니다. 그 광경을 보면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감탄합니다. 이런 모소 대나무의 독특한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학자들은 왜 이 대나무는 4년간은 성장이 멈춰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대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수백 미터까지 뻗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소대나무는 4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 동안 땅 위에는 싹도 나오지 않지만 땅 밑에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땅 밑에서는 치열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씩 자라나도 그 몸통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으며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무술을 펼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모소 대나무의 4년과 같은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내 삶의 형편은 단 1cm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긴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막막한 기다림 뒤에 숨겨져 있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뚫고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형제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잠깐 몸을 피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 동쪽 지역에 머물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인근의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보낸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주 긴급한 요청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요청사항은 자신들의 오빠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그 병을 좀 고쳐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일,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 형제인 나사로도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인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이틀을 그냥 지체하십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저 유대 땅 나사로의 집으로 가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늦게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그동안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도 끝났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한마디 속에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그녀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 속에는 아쉬움과 속상함과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충분히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서 와주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병이라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서야 오신 예수님께 아쉬움과 원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말을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병자 자신이 아닌 병자의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는 직접 가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를 돌려보내시며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직접 가서 만나지 않아도 멀리서라도 말씀 한마디만으로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 분이신데 이번에는 아무런 치유의 능력도 행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로 원격으로라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답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 계시던 중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지체한 뒤 이제 베다니로 출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즉시 출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잘못하면 그들과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틀 후에는 뜬금없이 나사로에게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었다고 하는데 왜 가보자는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제 와서 가자고 하시는 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잘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뭐가 잘된 일이냐? 그 말씀도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에게 내가 뭔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된 일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그때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반응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나사로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야, 마르다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앞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헤어져도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 내 말도 맞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야, 바로 나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생이야. 나를 믿어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믿으면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수의를 감은 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음이 전복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고쳐주러 빨리 오지 않으셨는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뒤늦게 가시면서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찾아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현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 무익한 것들, 유한한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그리스도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상처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성과 경험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한계까지도 넘어서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의 절망까지도 극복하시는 진짜 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럽게도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시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눈앞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과 좌절의 눈물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오신 예수님께 뭐라고 원망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심을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님도 죽음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 그들은 자기들이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포기하며 울고 있는 그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자기 발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감히 기도하지 못한 더 큰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놀랍고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더 좋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엇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대로 베다니에 달려오셔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치유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요청한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셨어도 너무 감사하며 역시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미래의 생명뿐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된 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훨씬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또 겪었을 것이고, 먹고 사는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았을 겁니다. 살면서 만나는 위기와 고통의 상황이 이 사건 이후에도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당장의 문제와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자족하며 감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와도, 다시 죽을 병에 걸려도, 힘들어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곤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고 살아갈 일들이 막막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데 주님은 나의 기도에 묵묵부답이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좁은 생각과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미 해결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탁월하신 뜻과 응답으로 뜻밖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넓고 깊게 뿌리를 뻗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 달려와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내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안 고쳐줍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라는 기도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응답의 형태는 우리가 설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훨씬 좋은 것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에 묵묵히 믿음과 소망을 담아 기도의 뿌리를 넓고 깊게 퍼뜨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희망인, 절망인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